여러분 혹시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하면 안나가 성도죠. 이 가나안 성도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년 정도 전부터 이 가나안 성도들이 이슈가 됐는데요.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였거나 혹은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상처받아서 난 교회 나가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다시금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한 여러 조사들이 있는데 다른 거 다 제하고 한 설문조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설문조사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던 설문조사인데요. 대상자는 그동안 꾸준하게 교회를 잘 출석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23%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코로나는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아니라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교회를 잘 출석하셨던 성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시간을 아낄 수 있고 편해서, 대형교회의 잘 세팅된 예배를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들을 수 있어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집중이 잘 돼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교회를 꼭 출석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해서, 이런 이유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문조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한 명의 목회자로서 이 조사를 읽으면서 한국의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교제가 무엇인지 바르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한국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표지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여러 교회의 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3가지 교회의 표지를 꼽자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란 의미가 뭘까요? 이 성전, 교회는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강조하면서,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주인이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속은 뭘까요?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영적인 형제 자매, 가족 공동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어떤 비유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치 하나님의 성전과 같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권속과 같아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정의이고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기억해보면,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표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의 전, 주일 성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목숨과 같이 지켜왔죠. 전쟁이 나고 하늘에 두 쪽 나도 반드시 주일 성소한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유독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영교회 5대 목표 첫 번째가 뭐죠? 이거 바로 나오죠. 우리 충영교회 첫 번째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의 표지를 강조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표지를 잘 가르쳐왔다면 상대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권속 공동체임을 조금 상대적으로 덜 가르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의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내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성도와 교제를 나눠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한 성도가 되어서 아름답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때를 회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두 가지 중요한 기능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에서 돌아서서 지금 율법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과거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깊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것을 회고하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속히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도들이 분명히 복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난 이후에 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돌아서게 한 것이죠. 바로 이때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돌아선 것을 아주 강경하게 다그치면서 질책하기도 하죠. 어떻게 너희가 다시 율법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느냐라고 강한 질책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한 질책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것을 회고시켜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본문이 갖고 있는 기능은 무엇이냐면 조금 문맥을 좁혀서 살펴보자면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이 어떠한 사랑의 교제를 맺어야 되는지, 어떠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위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 자매들이 성도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과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과 나눈 이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문맥을 좁혀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바울 사도가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거에 이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이 갈라디아서 4장 12절을 묵상하면서 나눴던 아주 독특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12절을 보면서 유명한 드라마의 명대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파리의 연인에서 나오는 건데 이동건 씨가 김정은 씨를 향해서 하는 말,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몇 명밖에 모르시나 봐요. 그렇죠?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말씀 한 장은 쉽게 외워도 드라마 명대사 이런 거는 별로 기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대사가 얼마나 유명한지 네이버 한글 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피부치도 아니고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이 맨정신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처음 이렇게 제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이라는 이 사랑의 말씀이 단순히 로맨틱한 그런 고백일까요? 더군다나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떠한 사랑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직접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23절만 읽었지만 사실 바로 위에 19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자유하나 스스로 종이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자유한데 종이 되고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같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핵심 이유가, 그 목적이 23절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그들과 같이 되었다.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 고백은 그가 어떤 뛰어난 인격이나 감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하였기에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복음,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성육신의 사랑을 하겠다라는 결단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먼저 알았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사랑의 관계는 바울만의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러분, 13절 보니까요, 바울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에게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이 무엇일까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열병에 걸렸을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을 것이다. 심각한 눈병을 앓았을 것이다. 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후유증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육체의 약함이 사람들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외상, 겉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 바울의 병색을 보고 그를 충분히 업신여길 수도 있었고 무시하거나 버릴 수도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하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주후 165년경에 기록된 바울 행전이란 외경이 있습니다. 이건 외경이니까 여러분 뭐 큰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바울 행전에 바울의 외모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대머리에, 키도 작고 코는 갈고리 모양으로 휘었고 안장다리에 허리가 굽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떤 모습이죠?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짝 이렇게 주무렸다 펴신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바울의 성화. 그랬더니 이 바울의 성화를 그린 화가들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도 있고요, 독일의 화가 알브레이트 듀러도 바울 성화를 그렸어요. 제가 이 그림을, 사진을 다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크게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갈라디아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병을 앓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끝부분에 보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눈을 빼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이건 비유죠. 바울이 정말 눈이 아프고 눈을 빼어줬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아끼고 덮어주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 사랑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 안에 산 형제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이 될 정도로 성육신적인 사랑을 그들에게 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성도들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의 생명을 얻게 하신, 얻도록 가르쳐준,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을 영적 부모와 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교회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표지라는 것입니다. 권속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은 바로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깨졌는지 우리 17절 말씀,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7절에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들이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난 이후에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사람의 자녀가 되었던 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다시 초등학문 율법을 향하도록 그들을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17절의 말씀 보니까 거짓 이 교사들도, 율법주의자들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주 열심을 냈어요. 잘 대했다는 것입니다. 잘 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숨겨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그들에게, 즉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잘 대해준 이유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도록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열심을 내고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을 나쁜 목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간시켰다고 나오죠. 여기서 이간시키다는 단어는 분리시키다, 제외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바울 그 사람
참된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잖아. 그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야 라면서 바울과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이죠. 결국 갈라디아 성도들 복음에서 제외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방식이 뭡니까?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아주 잘 대해주죠. 헌신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이 착하니까 금방 이렇게 마음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검은 목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간시키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와 목회자 사이를 이간시키고 작은 약점도 부풀려서 결국 교회를 분란일으키게 하는 그들의 모습, 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나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돌을 맞아가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금방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미혹돼서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만약 이 정도라면 정말 배은망덕한 마음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미워하는 감정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미워하진 않더라도 굉장히 섭섭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 말씀,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여러분, 19절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해산의 수고는 단지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는 기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까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청년부에서 섬겼던 한 자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막달이 되었을 때, 이제 임신 막달이 되었을 때 이제 우연히 저를 만났는데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달이라 너무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잘 키우는데 얼마 전에 또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완전히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피곤해서 너무 힘듭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다가 자매님,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지금이 좋은 거예요. 나중에 더 힘들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 아이를 낳아보신 분, 그리고 성인까지 자라게 하신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해산의 고통이 큽니까? 아니면 밤낮도 가리지 못하는 어린 아이를 장성한 성인까지 기르는 그 수고와 희생이 더 큽니까? 그렇죠. 둘 다 힘들죠. 둘 다. 제가 물어봐도 꼭 하나만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얘기하시면 돼요. 둘 다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가 있어요. 둘 다 10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좀 데려가서 5년만 키우고 좀 사람이 되면 다시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저희 자녀 생각만 하면 목이 메어가지고요. 여러분, 해산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죠.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고
한번 아프기라도 하면 얼마나 그 희생과 사랑의 수고가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장성한 성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가 해산의 수고를 낳아주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밤낮도 가리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장성한 성인이 되기까지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해 주신 부모님의, 어머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역경과 수고로, 해산의 수고로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는데, 이 영적 자녀들인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서 일탈하여 다시 율법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19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지금 미혹되어 방황하고 있으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무나 연약하니 너희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기까지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가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다, 성도와 교제를 꼭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하면서 나홀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초신자들은 어떠합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교회 잘 정착하여 무럭무럭 자라가야 되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방황하고 다시 한번 세상에 미혹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을 향해 사랑하고 다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향해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노라라는 이 선포는 우리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대사도 바울의 어떤 뛰어난 인격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성육신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성도 간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금요일 순세가족 초청 금요 집회로 드립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있는 태신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들이 꼭 이번 집회에 나올 수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태신자로 작정하였다면 해산의 수고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하고 정말 그들과 같이 되어 더욱더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때, 여러분, 그들이 또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중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아가 이 바울과 같은 귀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